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간의 삶,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 마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43장 예전 찬송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권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너그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7절 다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의 묵상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테우라는 남미 파라과이의 작은 빈민가입니다. 몹시 가난한 그 지역 사람들은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재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망 없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쓰레기장 마을에 오케스트라가 생긴 겁니다. 바이올린 하나의 가격이 카테우라 마을의 집 한 채 값이라 그 오케스트라는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것들로 자신들의 악기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이올린은 기름통의 줄거리로부터 구부러진 포크를 사용해서, 색스폰은 수도 파이프에 키로 유리병 뚜껑을 사용해서, 그리고 첼로는 양철 드럼통에 조율 핀으로 뇨키 파스타 롤러를 달아매어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치들로 연주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그 오스트리아는 많은 나라의 순회 공연을 하며 젊은 연주자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매립 쓰레기에서 만들어진 바이올린, 빈민가에서 난 음악,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난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난 이 장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며 칼과 창이 농기구로 만들어지고 빈곤한 자들이 기쁨의 노래소리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라 오케스트라의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쓰레기가 우리에게 버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음악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들은 연주를 통해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가난이 없게 될 미래의 한 장면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쓰레기를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는 걸 본 적이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으로부터 음악을 만들어내기를 바라십니까? 이 말씀에 묵상을 하고 하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며칠 앞둔 그날 화요일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화요일로 생각하는데 일으켰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여기서 보여준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공적으로 메시아가 드디어 도래했다, 그걸 선포한 것이라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의 권한, 왕적 권한을 직접 행사하시면서 그 인간들의 악함을 심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드러내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마치 왕이 입성하시는 것처럼 또 오늘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면모를 드러내셨다면 이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보면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그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드러내 주신 완벽히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준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떤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로 타락해 있었는가? 많이들 이미 성경을 통해 배우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다시 간단히 좀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장사하는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제사장 무리와 결탁해서 성전 예배를 돕는다는 구실로 온갖 비리를 자행했습니다. 온갖 악을 다 사용한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위해서 대단히 잘 산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이란 이 예루살렘에 지금 때가 6월절인데요. 6월절을 드리려면 제사 드리려면 양을 데려오든 염소를 데려오든 동물을 데려와야 되는데 멀리서 데려오다 보면 이 양이나 염소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그럼 하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죠. 그래서 돈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짐승을 사고 또 짐승을 불태우면 뗄감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무도 팔고 또 기름을 하나 앞에 드리는데요. 그 기름도 파는 이런 사람들이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중에서 양 한 마리 한 100불 하면 여기는 200불, 300불 받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더 문제는 이제 흠도 티도 없는 재물을 하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판매할 때는 깨끗한 양을 판매하고 그 양은 눈에 보이는 데서 잡는 게 아니니까 제사장들이 잡으니까 제사장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그 양은 살아서 다시 또 판매한 데로 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병들고 다리 저는 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제물이 될 수 없는 잡아놓으면 똑같으니까요. 껍데기 벗겨놓으면 그걸 제물이 될 수 없는데 싸구려를 갖다 제물로 드린 겁니다. 엄청난 돈이 남겠죠. 돈 바꾸는 자들은 이 로마와 헬라의 화폐는 돈에 이 왕들의 카이사르의 그 화상이 새겨져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화상을 새기면 안 된다. 그 돈 자체가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성전에 유지하려면 성전 세를 받았는데 반 세겔인데 그 세겔이란 돈 자체가 이제 유대에서만 통용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그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 가치가 옛날에는 은이든 금이든 원래 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몇 배의 폭리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이렇게 눈길을 끄는 게 비둘기 파는 자들인데 비둘기 파는 자들. 비둘기는 일반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근데 그 비둘기 파는 자들조차 그 가난한 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여유가 없어서 힘들게 제사 드리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폭리를 취한 겁니다. 바깥에서 비둘기 잡아오면 그건 흠이 있다고 못 드리게 하고 여기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 살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해가지고 그 돈 이제 제사장들하고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예배에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악을 행하면서 특히 지금 6월절이면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죠. 근데 가장 크게 이제 한탕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 타락상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강도의 소굴이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통렬히 비판하신 겁니다. 오늘도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뭐 지금 제사 드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영광에는 관심 없고 우리가 혹시 복음을 오용하거나 도용하거나 뭐 복음을 말씀을 도용해서 온갖 이단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별의별 이단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교회가 참 안타깝게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 주님 오시면 그런 것도 청소 안 하시겠습니까? 또 특히 우리 개인의 내면의 성전,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다면 지금 다시 주님 오신다면 어디를 청소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우리 마음을 주님이 청소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고난을 앞두고 성전 청결하셨던 의도를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 죽으시면 진짜
이 성전 예배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제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주님께서 성전 청결한 이유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곧 쓸모 없어질 이 성전 제사를 이렇게 바로 잡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성전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우리 이 본문 말씀이 주일날 묵상하셨습니다만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이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해서 순종하는 그런 영적 목적을 가진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잘 따라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우리 깨끗한 성전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몸이 주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가? 뭐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뭐 신학적으로 증명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그리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첫째, 성전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 그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장소는 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병고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와서 병고침을 얻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14절 말씀 보시면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셨대요.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환영받지도 못했고, 사실은 몸이 불편한 자들은 제사에 참석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성전에서조차 그들은 소외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께 나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소외되고 약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자들이라도, 사람들은 위로받지 못하더라도 예수께 나오면 주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으셨듯이 주님은 영육의 질병을 우리가 치료받아서 진정으로 변화되고 그런 성숙한 그런 하나님 자녀 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에 보시면 그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했다. 지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제대로 찬송 안 하면 어린 아기들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찬송이 이루어져야 된다. 찬송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또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모든 모임을 통해서, 구역 모임이든 주일 예배든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전,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시면 원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비웃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까? 내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이걸 당부하신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찬송을 하시고 병 고치는 이 세 가지 통해서 지금의 현대의 가장 중요한 성전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자기 눈에 보니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인데 크게 오늘 본문에 두 가지죠.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매매하는 자들을 상을 둘러보신 것. 그게 하나 이상한 일이고, 또 하나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죠. 거기다 덧붙여서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애들이 있었나 봐요. 오늘 어린애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철없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애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애들이 본 거예요. 무엇을 봤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하는지 봤단 말이에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들었어요. 그걸 애들은 순수하니까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렇게 환영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에 거슬린 거죠.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지금 환영을 받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 예수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당신 이거 듣고 있냐? 듣고 있다 이 말은 이거 듣고 왜 가만히 있냐는 거야. 애들을 나무라든지 그 입에 그런 말, 너 어떻게 나보고 호산나라 그러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그런 찬송을 나를 위해 부르냐? 못하게 해야지 왜 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비를 걸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어린아이들이 찬송이 정당하다. 너희들이 올바른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 이런 어린아기 젖먹이를 통해서 하는 찬송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송만으로 충분한 거죠. 이런 주님의 말씀은 당시 그 성직자들처럼 뭐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뭐 좋은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이 영적인 진리를 더 잘 분별한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는가. 예수님 십자가 가는 길에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겸손이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그러셨습니다만, 이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 어디 가셨냐면 그들을 떠나 이래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성 밖으로 가셨어요. 그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 그 명절 때 예루살렘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잡은 양만 22만 마리였다니까. 22만 마리. 그러면 양 한 마리에 사람이 10명이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양 한 마리 잡아서 혼자 못 먹잖아요. 그래서 뭐 한 200만 명 모였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붐비고 복잡했겠습니까? 예수님 또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간 거죠. 성 밖은 조용하니까. 거기서 가까운 마을이 베다니죠. 또 예수님 친구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있는 집이죠. 아마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며칠을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성전을 먼저 청결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다시 한번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셔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성전된 우리 모든 성도인들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청결하게 해주셔서 이 고난주간을 잘 맞이하고 주님의 마지막 가신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아직도 참 힘들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 다시 이렇게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또다시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도 청결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잘 받도록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나와 참된 치유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찬송하는 심정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서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부 독재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미얀마 국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주께서 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여 참된 주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지금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의 삶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